오늘은 안식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안식은 휴식, 쉼 이런 것에 관련된 말씀이죠. 현대사회가 큰 여러 가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멈춤을 잃어버렸다. 이게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멈추고 사는 법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멈추게 되면 도태하게 되고 그리고 낙오하게 되고 결국 도태하고 낙오하게 되면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달려야 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단계에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해야 하고 무엇인가에 늘 매달려서 있어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많이 기술적으로도 발달하고 외모는 상당히 깔끔해지고 청결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속마음을 보게 되면 예전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답답하고 불투명한 그런 사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도 또 나누면서 사는 법도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교제하는 법도 그렇게 공동체와 사회를 형성하는 법도 그런 자율적인 능력인데 이런 능력들이 상당히 퇴색한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됐고 사회의 구조가 됐죠. 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이 됐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무언가에게 쫓기듯이 살아야 하죠. 경쟁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지 그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경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무슨 성과를 냈느냐 무슨 결과를 냈느냐 이 결과가 가장 중요하죠.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인격의 수양이라든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얼마나 많은 효과를 더 내고 결과를 보이는지가 경쟁사회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쉼 없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달려가야 하는 거죠. 삶의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잠깐 쉼표를 찍어야 할 때에도 불안해서 쉼표를 찍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달려온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성의 힘에 이끌려서 그냥 그대로 쭉 가게 되는 거죠. 과열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사는 이 현실과는 조금 다른 세계, 낯선 세계, 이질적인 세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안식하라, 즉 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말씀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관둬라, 뭘 쉬어라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직 광야에 머물 때였습니다.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에게 안식하는 안식년에 대한 그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만히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안식에 관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인데 지금 당장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장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을 안식하라는 이 말씀은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지켜야 할, 앞으로 미래에 너희들이 해야 할 그런 말씀으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현재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뒤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후에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그렇게 지켜야 할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 우리가 이 2절에서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앞에. 만약 2절 말씀에 그냥 땅을 안식하게 하라라고 여호와 앞에라는 말을 빼고 땅을 안식하게 하라라고만 적혀 있으면 이 말씀이 굉장히 빡빡한 명령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단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의 문제만 이게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땅을 쉬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보라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단순하게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경제의 문제가 바탕에는 신앙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도 여러분 신앙의 문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소원은 정착할 땅을 찾는 겁니다. 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 그런 땅이 가장 간절하게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어떻죠? 광야 떠돌이 생활입니다. 정착을 아직 하지 못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삶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히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는 가진 게 별로 없고 부족하지만 아직 안정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는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앞으로 정착하는 그 땅에 갔을 때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을 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거죠.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목표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에도 과연 여호와 앞에서 여전히 설 수 있는가? 여호와 앞에서 과연 너희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을 2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시절에 돌보고 지키시고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에도 여전히 담고 살 수 있는가? 그거 다 까먹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진 않는가? 오늘 말씀은 겉으로 보면 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처럼, 경제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경제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가? 너희를 저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신앙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인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인지, 성경은 이 믿음의 신실함을 안식일법, 안식년법, 그리고 쉼과 휴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화하려고 하는 인간의 절대화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그것을 가꾸면서 거기에서 소득을 얻습니다. 사람은 땅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 보니 땅에 있었고 그 땅을 파고 가꾸고 일구면서 거기에서 소출을 얻습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가꿔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이 땅에 대한 인간의 소명을 관리자, 청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 25장 2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요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그냥 나와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땅의 소유주 같지만 결국 한 세상 나그네와 같이 이 땅을 걷다가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서류상에 땅 주인은 다 있습니다만 그 땅 주인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죠. 잠시 있다가 다음 세대로 바뀌고 또 다음 세대로 바뀌고 그것은 끊임없이 바뀌어가지만 그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 이 말은 우리의 소유가 그래서 무가치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절대화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쉼이 없고, 쉼이 없으니까 나눔이 없고 독식하려고 하는 욕심만 작동하는 겁니다.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다 얻은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바탕에는 이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바탕에서 우리가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절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 만들어 놓은 것에서 내가 어떤 것을 조금 더 가져왔을 뿐이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한 것 같고 내 실력으로 한 것 같고 내가 다 붙잡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조건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고 이미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안식하라는 오늘의 말씀, 이 명령은 그냥 쉬어라,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제 명령이 아닙니다.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순서를 분명하게 지켜서 안식하라고 하는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너에게 지금 이 땅을 주시고 이 공부를 주시고 이 재산을 주시고 이 집을 주신 그분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그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태한 생활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주입하는 되태한다, 낙오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를 붙들고 계신다, 너를 돕고 계신다, 너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입니다. 세 번째로 이 안식년의 법은 우리 개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법이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이 말씀은 나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절 말씀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자, 6년 동안 땅을 잘 가꿔서 얻은 것으로 먹고 살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완전히 쉬게 했습니다.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손이 닿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손이 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소출이 나오게 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 양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은 너의 손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운영하시고 관장하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손보다 하나님께서 가꾸는 손이 더 크고 넓다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 손으로 거둔 소출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 것도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그동안 나뉘고 갈라지고 배척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찢어져 있던 사람들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해입니다. 공동체가 이 안식년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때입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맺힌 열매를 누가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떤 힘센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독점하고 싹쓸이해서 자선하듯이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방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누구나 다 이 안식년법에는 자기의 것을, 먹을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이 종이라고 할지라도, 품꾼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같으면 하청업자겠죠. 품꾼이라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안식년법에 서로 나누는 이 범위를 사람에게만 한정짓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면 같이 일하는 가축과 그리고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들짐승까지도 그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생태에 관련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사회적인, 환경적인 신앙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안식년법으로 만들어지는, 회복되는 이 공동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경쟁사회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누군가를 탈락시켜야 하고 누군가를 배제해야 굴러가는 사회가 경쟁사회입니다. 쉼과 안식을 탈락이고 낙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쟁사회와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이 공동체는 들짐승과 같이 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생물까지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아무래도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가야 할 겁니다. 나는 이만큼 갈 수 있지만 상대가 이만큼 오면 속도를 줄여서 보조를 맞춰야 할 겁니다. 나는 이만큼 높아질 수 있지만 상대가 이만큼 낮으면 나를 좀 낮춰서 서로 평평하게 맞춰야 할 겁니다. 그렇게 너도 살아갈 수 있고 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죠. 너를 밟아야 내가 살 수 있고 너를 죽여야, 네가 탈락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모두의 생존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너와 나를 지키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회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성경이 생명이라는 가치를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그런 희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붕괴가 아닙니다. 도태가 아닙니다. 낙오가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때, 그리고 멈춰야 할 때, 그때를 잘 아는 사람은 사실 실제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조금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체력이 고갈되고 무리하고 판단을 잘못하게 되고 그래서 부서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행동에는, 행동의 어떤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그렇게 앞서 나가려고 하는 자기의 오만과 자기의 절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자기를 오히려 해치고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의 한계선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어도 때로 하지 않고, 내가 힘이 있으나 그 힘을 멋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형제를 돕는 그런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출 수 있어야겠습니다. 속도를 늦추고 보조를 맞추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멈춘다라고 하는 것, 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지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중에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시다가 몸에 무리가 오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리해서 몸을 소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덕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그런 삶의 신앙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늘 조급함이 있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감이 없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멈추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을 잠시 하나님께 맡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런 인위적인 불안도 있습니다. 그런 불안도 하나님께 맡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는 이 안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이 거룩한 안식을 하나님께 허락해달라고 간구해 볼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쉼과 자유를 누리고 또 그 쉼과 자유를 누림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능력으로 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쉬게 하시면서 여기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성령님을 느끼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